오늘부터 몇 주간 주기도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점검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전반부 3가지 간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3가지 간구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3가지 간구는 무엇이냐면 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한 가지 간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가 2번째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가 3번째 간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3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이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2번째.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가 3번째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이제 고백이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왜 배워야 하는가? 기독교 변증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가장 함축한 요약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딱 요 몇 마디로 끝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 6가지 그 카테고리에 부합한 것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대목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보면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기서 하늘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강해 설교로 유능한 목회자 중에 캠벨 몰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과연 어떤 하늘을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에 3가지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기권 안에, 대기 안에 우리가 숨쉬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번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별들이 존재하는 것, 행성들이 존재하는 것을 2번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사들이 거하시고 영적인 피조물들이 거하는 그 세계를 이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주기도문에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할 때 이 몇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3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기 안에, 그리고 대기 밖의 우주에, 그리고 그러니까 영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밖에 있는 영계의 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주하시는 그 하늘까지 다 포함한 용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한계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존재의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계에 충만하시고 편재하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내재하신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곳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애환들, 심지어는 우리가 스스로가 고통받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것을 알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계를 받는 분이 아니다. 어떤 인간의 제약에,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렇지만 그 하늘이라는 것은 엄한 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 계시면서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마음이 상해서 저 땅끝에 숨어버릴까 고백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 땅끝에서도 나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할 환경이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정의한 한계지 하나님께는 그런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불가능한 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존재로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땅에 충만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우리 곁에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그냥 하늘에서 흩어지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진화론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화론은 인간이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의 근원이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동물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존귀함을 찾을 수가 없는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근본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하는 축복이 있지만 구하는 축복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아버지가 들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차별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기도 응답을 얻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진정한 기도 응답의 축복은 무엇이냐? 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죄인을 용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버려진 존재였는데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린 버림받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무섭기만 한 내용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곧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값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여러분 감사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기만 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기만 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을 고집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멸망의 길로 갈 때 그것을 제어하시고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건 공동체건 어디건 선한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저주받은 사회예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권위 아래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늘 내 길을 고집하거든요.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권위가 우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최근에 제가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간증하는 것을 좀 접하게 됐어요. 이분의 그 간증이 무엇인가? 이분이 일본 야쿠자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근데 어머니가 그 아버님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야쿠자였던 아버지가 오랜 기도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야쿠자의 그 때를 이렇게 벗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옛날에 그 사진, 그 현상하는 필름 현상에서 주는 그런 조그만 가게를 오픈하게 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장사를 되게 해주시는데 딱 먹고 살 만큼만 되게 해주시는데, 야쿠자였던 아버지는 이제 야쿠자에서 나와가지고 그 생활이
몸에 이게 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이제 그래도 주목을 자랑하던 사람인데 자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몸에 맞지를 않아, 체질에 맞지를 않아서 어머니 장사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마지막 자존심이 마지막 한 대 가지고 있던 벤츠였대요. 약부자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몇 시간을 괜히 배회하고 들어오셔서 한 구석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또 가게 오픈하면 매일매일 그 삶이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변화받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인가? 20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20년이 걸린 다음에 그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가게에 이제 손님들을 오면은 깍듯이 맞이하고 손님들이 없는 시간에 무조건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시간이 하루에 30분 기도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그 한복판에 처음에 고난에 들어갈 때는 힘들다. 이것이 그 인생의 주제였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완전히 체질화돼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없을 때 무조건 기도하고 사람들 올 때는 깍듯이 맞이하고 나중에는 그 언어가 변화되는데 그 힘든 한계점을 넘어가니까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어가 그렇게 변화되더래요. 20년 채우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연단을 물리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또 지평을 넓히시고 이제 더 큰 사업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회복되고 이제 비로소 세상에 딸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천에 주시는 환경이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로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빚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온전한 간신히 영원히 그냥 마지못해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이기만 하시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지 정상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 공의를 어디다 쏟으셨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그 아들에게 안기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시다.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 자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한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전달하셨어요. 아들이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 보면 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기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좀 더 알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텐데, 그런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빚어지는 그런 오해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내 상태가 그런 대로 쓸만할 때는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금세 자기가 조금만 이제 틀어지거나 처지거나 이러면 그 천국의 확신 자체를 놓아버리거든요. 전날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을 때에, 물론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 말뿐인 고백인가? 아니면 내 중심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삶을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인가? 이건 점검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진심이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실제로 그 길로 노력하며 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은, 한 번 임한 구원은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제 천국에 있었다가 오늘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우리 한결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결아, 아빠는 너를 사랑할 때도 사랑하고 심지어 너를 혼낼 때도 사랑하고 있어. 네가 잘못할 때 아빠가 혼내기도 하지만 그때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잘못을 고치고 그냥 아빠한테 안기면 되는 거야. 평상시에 마음에 이렇게 그 아들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말해주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한결아, 그럼 아빠가 너한테 화내면 너를 버릴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럼 아빠가 왜 화내는 걸까? 그럼 그냥 나쁜 거 고치라고 화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가 짜증을 내더라고,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왜 물어보냐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종호 형제가 한 6개월 방황하는 거 돌아왔어요. 이 형제가 돌아올 때에 제 마음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믿을 거야. 이게 종호 형제를 향한 내 신뢰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혼나면 그 신뢰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자식한테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에게 징계를 준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화의 문제, 거룩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저께 천국 갈 사람이 오늘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혼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맞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내가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니까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지. 그럼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내가 자신감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가고 내가 오늘 자신감이 떨어지면 난 지옥에 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받아야 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직 신앙의 그 초입 입구에서 스타트에서 뛰어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거 불행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돼요. 그 은혜의 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진심에 여전히 부족함에도 있고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한 것이 때로는 내 스스로 보기에 가증스러운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 무너지지만, 그러나 내 중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거기에서 헤매이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그러나 나는 더욱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해. 그 소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름다우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8편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우심이에요. 거룩하심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동성애의 그런 유혹들이 교회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동물적인 사고방식으로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죄악이고 그 길로 가면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인권이다라는 이름으로 받아주려는 흐름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거룩한 후손들을 두는 그런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그런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것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떨어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망각한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의 욕구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성애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다양성 속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용하게 되고 더 관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에 충만해지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자기 아집에 가득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믿음의 형식이 달라져도 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까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오르겐이 아니라 이 건반을 연주하거나 아니면 기타를 연주하거나 드럼을 연주하면 그것은 마귀적인 예배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수라는 이름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르간과 기타하고 차이가 뭔데요? 피아노는 되는데 왜 기타는 안 되는데? 다 현악기인데. 그걸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편협한 생각으로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물론 이단은 우리는 근절해야 되고 이단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근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단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파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린 장로교지만 하나님은 순복음교회 안에도 계세요. 하나님 침례교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고리타분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실 때에 이곳에 역사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 걸려있느냐 여기 걸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메시지 가운데, 여기 영적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전에 제가 근무했던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진정한 목회자를 평가할 때에 까만 양복을 입어야지만 진정한 목회자라고 평가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까만 양복이 진리인 줄 알고. 근데 제가 그 역사를 파보니까 뭐냐면 워낙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라서 장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야, 옷을 그냥 필요 없이 갈아입지 말고 애초에 근무할 때 우리 교회는 워낙 어르신이 많으니까 그냥 까만 양복 입고 근무하자 그랬는데 그게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그것이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는 까만 양복 입은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야. 물론 그 교회가 그것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 자기만의 편협한 생각으로 놔두고 그것이 진짜 신앙은 이래야만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단에서 양복을 입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운을 입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옷을 또 어떤 회중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느냐, 또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본질이 돼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품이 아름다우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입든지 간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에 예배에 올 때에 여러분 옷을 양복 입고 오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우중충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되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표면적으로도 화려하고 장신구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단정하고 저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매음새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옷차림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름다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우리가 더 깊은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까지 거룩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1년에 1독하자라는 이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고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그 맥체인이 사람 이름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성직자의 이름입니다. 젊은 목사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30도 못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인데 이분의 경건이 왜 이분이 기독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냐면 이분의 인생은 젊은 사람이 20대의 젊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고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했냐면 그가 강단에 서면은 사람들이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형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가 단에 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엿볼 수 있게 되면서 그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거죠. 저에게도 부끄러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더 거룩해져야 될 당위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살아가는 모습, 존재하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빚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우리의 거룩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죠? 기도의 첫 번째 관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추구여야 하고 우리가 바랄 효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또 이 주기도문을 강해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순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간절한 추구와 열망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돼도 소원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사모함이 먼저예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 이런 형상으로 빚어주세요. 그 사모함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지향점,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신가? 여기서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모든 이기심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인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성경적으로 교회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 모든 경건의 지향점, 우리가 살아가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긴 하지만 이 조직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 개인이 구원에 이르러서 가장 작은 교회의 최초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접붙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붙임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한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작은 교회에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주적인 교회, 온 세계에 존재하는 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의 형제 자매가 바로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협력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부터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루터기 교회라는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돕는 그런 손길은 한계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 속한 성도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 있는 선교지든지 선교사님이든지 어느 곳에 위치한 다른 교회의 성도든지 우리는 그들이 한 형제 자매임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상 사명을 어디서 감당하는가? 엉뚱한 데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하게 하신 이 교회에서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갇힌 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에 갇히게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건은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그거 기도해보고 결정하셨습니까? 모든 순간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죠. 얼마나 그 일을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얼마나 어렵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속뜻은 알겠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자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냐고, 기도했냐고 물어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함께 기도에 동참하자 그러면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함께 웃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결정해야 될 때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복을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서로 협력해서 기도의 줄을 함께 붙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깊게 마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라는 것인가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나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읽을 때 솔직히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무슨 용도 아니고 코에서 콧김이 나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근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 꼬맹이를 안고 있는데 이 꼬맹이를 위협하는 세상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 있어요. 부성. 막 내 자식을 건드리면 코에서 진짜 막 불이 나오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을 허용하십니다. 악인들은 다 멸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악인들의 횡포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악인들은 멸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적용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참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기독교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만큼은 신앙으로 길러내지를 못하고 주일 성수를 절대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학원 보내는 것을 더 우선시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교회가 씨가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WCC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 멸망이 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걸고 신앙에 대해서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사실 WCC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석탱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 주 원인은 진짜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이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심판이 있다면 진정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 영적인 사사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세속화예요. 진정한 심판이 있다면, 한국교회에 심판이 있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개인주의, 자식들을 우상으로 삼고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개인주의 신앙에 물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향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더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서로 통독하며 서로 챙겨주며 체크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2019년도에 여러분들의 경건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도전하지만 맹목적인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거룩한 기도자로 빚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2019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